자기한테 있는 거를 탄생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그 탄생하는 것을 이제 예수는 독생자에 부부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스스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배우는 게 아니고 탄생한 것이다. 그게 자기한테 있는데 가려놨기 때문에 다시 나오게 한다. 탄생이라는 말이거든요. 석가모니도 우리가 그 사람이 깨닫고 나서 부처님 뭐 이렇게 위대하지, 깨닫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 우리하고. 그 사람도 왕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아들이면은 진짜 왕은 성인이 옛날에 성인. 연임금이나 스님금 성인들인데, 그러고 이제 나라마다 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2조 때 왕을 보세요. 이성기가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 망하고 이석인가 뭐 이군가 그 사람이 죽은 살아있잖아요. 전주가. 그 사람이 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인터뷰한 데 보면은 아주 갑갑하고 맥혔어요. 왕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옛날 같은 왕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인생에 그래갖고 적응보다 여살번이나 자살하다가 실패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왕이면은 다 갖춰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름이 왕이란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왕의 아들이지만은 깨치기 전에는 일반 사람이에요. 이석이나 이거 똑같은 건데 사람이 불교적인 추론으로 보면은 전생에 많이 닦아가지고 이제 그런 집에 태어나서 부처 되려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러나 그 사람도 밥 먹고 똥 싸고 우리도 밥 먹고 똥 싸고 추우면 감기를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보는 눈이 우리한테 있는 진리를 안 가리고 덜 가려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손에 불어한 것을 윤회를 보게 되고 무상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교원인가 출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 출가를 갖고 깨치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진리고 명한 신비더라.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석가모니거든. 그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으려면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한테 취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취하면 안 되는 거고, 석가모니나 예수님한테 취한 거는 이제 불교 반야신 게 색성향미에 취한다고 말이거든요. 소리, 색이란 건 빛색사 아니에요. 빛깔에 취한다, 소리에 취한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가르치면 모두 그런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우리한테는 마음을 깨달아서 진리를 스승삼을 하는 것이지 절대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경을 해요. 공경하다 보니까 그 사람 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냥 자기를 놔주고 석가모니가 말하는 근본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 머리가 불릴 거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절대 그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치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너무 울고 그러니까 어찌 어린애 같느냐. 예? 나는 다 너희들이 스승삼으로서 인기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스승삼으라. 분명하게 마지막에 유언이 그런 거야. 네 마음을 스승삼으라 그래요. 그것 보면은 우리 마음에가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불성이 있고 또 불성을 덮어본 것만 깨치면은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란 말이야. 그게 불교예요. 아무리 봐도 불교는 많이 배울 필요 없고 이것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제 강원 동국대학교 이제 그런 데 생긴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머리로 알아갖고 이제 자기를 안 믿는 공부를 하는 거야. 머리로 알아갖고 자기를 믿으면은 석가모니 같은 건 지혜가 나오면서 우리 시대의 석가모니 가르침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로만 배워지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아는 게 어둡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스님 노릇하고 이제 지도자 노릇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새 신문에 보니까 교육원장은 총무원장이 있고 교육원장은 뭐 그런 거 있어요. 교육원장은 막 교육 관련돼 그런 사람을 이제 시켜놨는데 그 사람이 나는 현웅스님 그 사람이 뻑뻑할 응자 응할 때 응이라 현응이라. 근데 그 사람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선방에 태설당에 있을 때 밑에 큰 절에 밥 먹으러 가면은 점심 먹고 가면은 강원 학인들 뒤에가 탁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탁구 치니까 그애하고 뭐 친 기억이 나거든. 바짝 말라고 키가 이제 60에 다이 된 모양이야, 내 생각에는. 그 탁구 친 기억에는 그놈이 커가지고 이제 행사 주지도 하고 이제 교육원장을 해. 학자들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가나선 참선원이 그 환상이다. 그렇게 하고 또 선방에 한국 선방은 앉아있는 건 다리맹김 맞는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것만 하면서 중용, 아니 중도, 인연법을 말하더라고요. 그 이제 12인연법을 알면은 다 풀린다 그래가지고 풀리질 않습니다. 이제 12인연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연법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만난 게 인연법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공 것도 인연이고, 부부생활도 인연이요. 그런데 인연이라고 해갖고, 부부생활에 순리도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연은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하려면, 인연이란 말을 알지만은, 인연을 바로 하려면은, 여러분한테는 마음의 그 성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을 깨달아야 돼요. 중도를. 중도가 불성인데, 그게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무색성량의 촉법인데, 그걸 깨달으면은, 거기에 텅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빈 상태에서 몸이 붙어 있어. 몸에가 색성량의 촉법이 있거든요. 그 놈을 보면서 인연이 생기는데 그 빈 걸 깨달아야만이 인연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알과 동시에 중도를 알고 중도를 알과 동시에 인연을 아는 게 중도 따로 알고 인연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오는 거예요. 중도를 바로 하면은 인연법을 현실을 살려내는 거고 또 인연법을 바로 깨쳤다가 하면 중도를 알아. 그러면 뭐 비판을 한다든가 뭐 참선이 뭐 환상이라든 그런 말 안 하죠. 세존도 참선을 가르치 안 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세다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인사 강원 졸업하고 뒤로는 모르겠어 뭐 승가대학이나 졸업했겠죠. 그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긴가 했더니 사람이 공부를 하거든요. 석가모니도 사람이 공부하고 나도 사람이 사람인데. 교육을 받기 전에, 학교 교육을 받기 전에 사람이 부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클 때. 그 시대와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나서 살았냐에 따라서 부모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있어. 그놈 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거든요. 그래, 거기서 이제 선생도 공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거기서 지멋대로 큰 사람은 학교도 불량한 사람 돼요. 또 그런 사람이 중이 되면 중도 불량한 사람 중이 되더라고요. 내가 딱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이제 클 때는 20살 되기 전에는 부처님 경 매고 공부하고 참선한 거 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은 다 드러나요. 자기 갈 길이 보이고, 공부길로 간 사람, 안 간 사람, 불교를 망한 사람, 뭐, 써먹은 사람, 절자 팔아먹은 사람, 뭐, 절집 탱화 팔아먹은 사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절집 탱화 팔아먹은 사람이 동국대 이사장이라고 해서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장 되면서 자리가 생기니까 법무부원을 사가지고 이제 고소한다 그러고 그러면 또 이제 그때 상황 사람은 대질하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불신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불신사가 되었는데 이제 스님들이 잘못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 우리들이 문제, 우리 사회가 문제구나. 그래서 중심이 안 잡히면 이 사회를 흐름 따라버려요. 그래서 그 현흥 스님을 보면서 참 착한 사람이거든. 얼굴도 착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보고 듣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하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중도도 지멋대로 하고 인연도 그 인연법을 아는데 그 인연법을 바로 하려면 반드시 중요를 치우치지 않는 걸 깨달아야 바로 보지. 치우침이 있으면은 그 인연법이 우리들이 만난 인연이 대한 거 만나고 헤어지고 결혼한 인연이다 그러는데 맨 싸우고 붙고 부부간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연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중도를 깨달아 보면은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모두 텅텅 빈데 가면 내가 비워져버려. 비워져보면 주장이 없어지면 보고 듣는 것이 순화되어 보면 사람을 볼 때 부처를 보고 깨끗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연은 좋은 인연이에요. 불법 인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도를 못 깨달고 인연법이다 하면 그 인연은 뭐 닭이 되는 것도 인연이고 다 인연이고 그런 건 이제 불교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불교를 잘못 배우면 그렇게 써먹어요. 부처님 말하니까 그 말이 맞는갑다. 그러고 뭐 불법을 망하고 뭐 참선을 비판해도 뭐 옳은가 그런도 모르고 또 학자들 데려놓으니까 학자는 또 머리를 하기 좋아하니까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게 없어지니까 마음법을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 주면 바뜩 좋았다가 이제 또 가버려 인기가. 이제 그런 사회가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제 부처님이 말할 마음이 있고 스승 삼을 만한 그 깃들이란 있거든.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밖에서 이렇게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이 그래 보니까 이제 마음을 길을 잡힌 사람은 괜찮은데 잡히기 전에는 아니 우리가 우러러보고 믿었는데 왜 스님들이 저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밥 먹고 산 사람이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디서 저는 무엇을 알았냐면은 절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 참 안 좋구나 그러래요. 모두 옛날은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하는 이제 18살 되기 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스승을 만나서 제대로 들어보면은 공부하기 좋아요. 익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스승을 못 만나고 이제 일반 경학을 배우고 그러면은 경학이 먼저 나를 점령하더라고요. 점령하면 이제 그 아는 것하고 자기 마음을 나중에 배우니까 부처님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중용을 배워가지고 중독을 배워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학교 가서 많이 알다 보니까 절집에 컸기 때문에 절집 물정을 알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충무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볼 때는, 서양 선방도 안 되게 보고, 공부도 참선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살림사는 안단 말이에요. 절도 이제 살림이 있기 때문에 절 맡고 알잖아요. 주지도 해요. 그러다 보면 경험이 넓어지다 보면은 그걸로 불교를 삼아서 이제 교육원장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원장 하면은 교육을 모두 총괄하는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불교를 혼란하게 하니까 뒷사람들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도들도 방황해.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한결같이 충무원에 있는 사람은 뭐 199.999가 다 그런 사람이 절대로 어릴 때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 전체 어릴 때 들어왔는데 그 사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사회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사회를 바로 알아요. 또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사람 밑에서 커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뭐 동창회도 만들고 좋아. 그런데 중들은 어릴 때 들어가지고 독신 생활을 억지로 묶어가지고 학교를 보내니까 바깥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사귀고 싶은데 중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학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발달하는데 그 인격이 비정상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런 것을 하고 하더라고요. 주지를 맡고 총무원장을 하고 저렇게 하면은 바깥에는 종단의 지도자니까 속에는 으글으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말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바른 것을 말해줘야지, 승보를 일부러 그 악한 승보를 법을 비방하는 그런 승려들은 그 사실을 공개를 해서 신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준 것도 불법을 지킨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보면 한결같이 어릴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쉽게 말해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도 안 해보고 직장 생활도 안 해보니까 돈이 어디서 들어온가도 몰라요. 그냥 저래서 제사 지내면 뭐 돈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쉽게 들어온다니까 푹 써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속에 인간의 이제 그 명예와 권력은 오음 선고 그거 일어나는 걸 풀어야 되는데 푼 것이 기형적으로 풀어.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산 사람은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이제 애인을 가져보고 그런 사람들은 서로 그 여자를 사귈 때 내 맘대로 여자를 해보면 여자가 안 오려고 그래, 요새는. 그 여자를 사귀려면 숙녀를 공경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맞아가지고 뒤에 싸우더라도 처음에 그래야 여자가 오지. 처음부터 여자를 하시하면 여자가 만나주려고 하겠어요. 쌍놈이라고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안 거친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그래서 안 거치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은 남자거든? 남자인데, 남자니까 뭐, 음양이니까 여자를 보면 색이니까 다르고 상대니까 일어나고, 근데 스님이단 말이요. 근데 스님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맞거든? 그럼 이거 일어나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도박판도 벌어지고, 뭐, 누름자랑도 하고, 가서 이제 여자를 대하는 것도 아주 유치하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고 쳐요. 그런 사람이 여자를 대한 것이 문제, 부처님도 바르게 대하라고 했거든. 여자를 대한 게 문제나 서툴게가 자기 멋대로 해본단 말이야. 화엄사에 그 현산스님이라는 사람도 선원장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어릴 때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 아는 스님인데. 전에는 그 화엄사 살 때 보면 위장이 약하고 뺏기가 이제 커가지고 외국 갔다 오니까 선원장 스님이라고 보니까 안 만났는데 법문한 데 말거든. 근데 뭔가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 선원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도 부부가 왔었던가 젊은 여자가. 그런데 뭐 이렇게 병 고쳐준다고 그 축지법인가 그 이렇게 신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땅 기운 쐬는 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지을 뭐 그런 거 있어. 그러면 해준다고 해갖고 어떻게 여자를 손만 잡더라고. 그것이 이제 젊은 부부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민경할 거 아니고 그걸 봐본 거예요.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이제 서툴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화엄사 쫓겨나고 그 태고사가 살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원로 이제 70 넘었으니까 원로 아니에요.
원로 스님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걸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그런 기분을 안 내고요. 근데 스님들은 주소가 없기 때문에 뭐 병고차 준다고 또 뭐 그리고 신부 드리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뭐 지 기운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있잖아요. 수맥.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핑계쳐갖고 딱 만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결혼 생활한 여자들이 스님을 공경한 것하고 종교적으로 공경한 것하고 지금 부부간에 서로 그 스킨십도 하고 애정 표현도 다 할 정상적인 사람이 스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그 마음이 그래 안 바꿔지거든요. 안 사람 그걸 안 하고 안 바꿔져. 근데 스님은 모르는 거예요. 여자 취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잘못 만져갖고 이제 그래가지고 꼭 그 여자들 데리고 와도 아주 저질적인 여자들 술 먹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고치고 이제 신문에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전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진출가한 사람들인 거예요. 으글으글해요 소개가. 그런데 동진출가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을 때는 깨끗한데 현실에 부딪히면 뒤바까지 전도몽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 불교를 닦는 것이지 삐뚤어진 사람이 절대 불교를 못 닦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불교 내 마음에 붙였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혼란이 나를 가리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앞선데 되겠습니까? 70이 넘어도 그걸 안 고쳐진다고 그래. 그 스님들 말 들어보면 그래갖고 전에 그 순천 서남선 노스님 한 분이 주관지가 있어 주관지가. 요새는 그런데 옛날에 주관지가 빨개 갖고 여자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혼자 뒷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아니 스님 그 나이도 그런 것 뽑는 관계는 너희들이야 젊은이니까 기회 주면 나는 이거서 봐야지 그러더란 거예요. 그게 호기심이요.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나이고 결혼 생활하면요 훤히 알아요. 그 훤히 알아서 남녀관계 이런 거 이야기하구나 무상을 이렇게 하고 이제 도인이 저절로 대학안에 도 안 듣게 하는데 그게 결과고 일평생 부처님 경따로 이 속에 일어난 거 다 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인격자거든요. 껍데기는 스님이요. 근데 거의 도면은 눈에 안 배. 그런 사람이 중도를 배우고 인연법을 배우면 인연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어지게 나오겠죠. 그러고 이제 교육원장이니까 학자들을 부르는 과인가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교육원장은 교육의 총수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이 총수인데 교육의 근본이 흐트러진 사람이 총수인데 자리는 교육원장 자리지만 속에는 뒤바꿔졌잖아요. 그건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한결같이 그래요. 자성이도 그러고 전체가 그런 사람이거든. 그 절에 배워서 이제 그런 거 뭐 누가 주진 나가고 그런 것만 해갖고 누구 배치하고 서로 그 크면 나아지 선한 것도 뺏어갖고 올라가고 주업끼리에서 또 동대 지원 그 스님도 그 이사장한테는 그런 놈이거든. 흥국사 주재하면서 탱화를 팔아먹은 거 아니야, 탱화. 옛날 그 탱화를. 그래갖고 안 팔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라. 그러고 이제 그런 자리가 생기니까 딱 법무법원에 고소해갖고 이제 누가 비방하면 뭐 법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되었더라고요. 이 쌤이. 그게 승단이에요. 그게 승단이고 승단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세상은 이런갑다 한 게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종교를 얻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불교를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삶에 일어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 진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 관심을 안 가도록 해야 돼, 공부한 사람.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말한 대로 네 마음이 스승이다, 마음을 의지해라. 그걸 들어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제가 어려운 생을 보내서 절에 살면서. 이상하고.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절에 이런 사람들이 살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자기를 탄생시킨 거다. 자기, 부처님 말을 바로 믿어야 돼. 네 마음을 자성 삼아라. 일체중생을 보니까 다 덮어졌을 뿐이지 부처의 씨앗이 있다. 그것뿐이에요. 그걸 나온 것이 경전이거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인연법도 설하고 이런 거 이러니까 이러라 놔줘버리라 그러고 중도를 깨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을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 인도자가 되거든 부처님은.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란이 와. 여기서도 이 절하고 있으니까 전에 알던 선생님들이 나한테 살러 오거든요. 저번에도 자항 스님이구나. 저번에 집에 3층에서 한 달 살았는데 아주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대학 2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 지가 대학 2학년 때 그래서 불교 학생회자가 헷가닥 해본 거예요. 잘못해갖고. 그래서 이제 독진이단 말이에요. 그게 독자.
그래서 저 어머님이 나를 얼른 택시 타고 왔더니 가봐서 그는 그 이태림이든 대림이가 손잡고 태림이 어쩐 일이냐 그런 게는 그 광기가 그냥 방바닥에 장판인 거다막 미쳐갖고 이렇게 막 훑어내는 거예요. 이상한 기가 해서. 그래서 인연이 없고 내가 손 만지니까 그냥 조용해져 버려요. 세상 같으면 굉장히 중년이라는 거죠. 독신에 독자에다가. 그런 인연으로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잘하고 그래도 날 따래. 그러고 보니까 중이 되었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방황을 해요. 다 하고 나서 어디 절을 맡았다 뺏기고 나더니 방황하니까 나한테 와서 살더니 저건데 살더니 한 달 살더니 팍 밑에 가운데 벽자에 뭐 막 답답해서 못 산다고 내가 2층 올라가는데 또 못 살아요. 그러고 저 아버지가 재산으로서 절 만든 절이 있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있는데 짐을 다 가지고 가고 어떤 식이냐면은 그렇게 해서 못 살면 지가 있으니 이렇게 내려가야겠으면 그러지. 딱 전화를 여기 식구들한테 나한테는 안 하고 택배를 좀 보내달라. 그러고 딱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가져가. 참여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거든 하니까. 근데 엊그저께도 부산 비구니 스님 만나가 42살인가 먹는데 뭐 대학을 2개 졸업하고 그랬어. 운문사 강원 졸업에 아무 소용없어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참선방에 생겨 나와갖고는.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와서 그렇게 공부가 안 된다고 했더니 보고서 내가 방황할 때 생각하니까 너 꼭 공부하려냐고 하고 했는데 그러면 살으라고 살았거든. 살아놓고 이틀간 있더니 나가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짐 가지고 왔는데 가서 동무들하고 댕기니까 돌아다니고 싶거든요. 이제 요새는 편리한 메시지로 부끄러운데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선방에 가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짐 보니까 보내달라고 그래. 전에 같으면 탁 버릇을 고쳐서 짐 못 줘 네가 참여 가져와 그렇게 하는데 하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봐보니까 내가 그냥 세상을 배우고 말자 주었거든요. 그런 일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고 저건에 있으면서 또 볼 때는 비구니가 한나는 나이가 많은 비구니가 먼저 하나 오더라고요. 또 공부하러 와요. 우리 같은 줄 알고 하러라. 한 달 뒤에나 또 젊은 비구니가 오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둘이 잘 통해요. 그래도 뭐 더 봐니까 좋겠지. 그렇게 같이 나중에 동성연애한 사람들이라. 뭐 그런 놈의 세상이야. 그러고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동성연애 고향에서 살다 온 사람이 미국에서 카스트로밸리라고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본고장이에요. 그 게이들 산 데가 남자끼리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라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법문도 갔는데. 그냥 알죠. 그런 속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그룹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돌켜서 나한테 이제 비슷한 거죠. 너희들, 이 새끼들로, 그래갖고, 너 불교 힘을 내본다 그러면, 또 그것도 나가갖고는 짐 보내달라. 안 돼. 그리고 눈물 흘리고 참여하고 갔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야, 그래서 굉장히 옛날하고 달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방황해서 공부길 잡으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그렇게 대화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옛날식으로 뭐, 숭이 그러면 되냐. 안 통한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안 하는데, 그래도 또 사람이 약해가지고 어려우면은, 너 꼭 공부하려냐. 그런 게 이제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했는데, 간단해. 이제 핸드폰이 나오니까 메시지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참 편리하긴 하구나.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래갖고 공부 되겠어. 일평생 방황하죠. 지금 여동생도 배쌍둥이야. 한배 쌍둥이인데 미얀마로 가고 그래갖고 같은 스님이래요. 너는 불교가 좋아서 들어왔냐, 뭐, 어쨌었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착한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승하고 안 맞고. 그게 이제 사회가 그런데 스님들을 보면서 사회도 똑부라고 똑같이 방황을 하세요. 이 현실 사회가. 그 인도에서 이제 우리 불교를 배우는데 부처님 말은 간단해.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마음을 스승 삼으라.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은 마음을 스승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뺏어가 보잖아요. 믿음이 저렇게 행동을 하면 절대 나를 나중에 못 볼 거 아니에요. 못 본다고요. 그리고 그 태림이라는 사람은 워낙 오래전 나가니까 이제 참여도 하고 그러지만은 저런 애들은 참여를 그렇게 아니다. 전에 같으면 딱 잡아주죠. 그런데 놔줘버렸는데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저렇게 그러면 다른 데가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안 고쳐. 출가해가지고 스님네가 좋은 자리죠. 스님네가 공부하고 가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방황이 다 그래요.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뭐 써먹을 때 있어야지. 그러니까 불교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해갖고 배우는 거라. 마음을 의지하는데 저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절에 와서 버렸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들었는데 대중에 댕기면서 이제 모두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열심히 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던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버리고 이제 참선을 반대일을 해가지고 스승을 만나고 방언을 그쳤는데 우리 때 그랬는데 좀 더 그러죠. 더 험하죠. 거기에 이제 불교가 있으니까 불교가 자꾸 이렇게 얻어져 가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해버려. 그러니까 머리로 하면 불교는 복잡해버려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여러분 마음을 그걸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도 이제 다른 시기로 사회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믿으려고 하면 머리가 먼저 앞서갖고는 이것이 마음일까? 그런 생각으로 믿는다면 생각으로 하는 그런 거 생각으로 안 믿고 항상 그걸 안 해. 생각 안 해도 나는 있다니까 생각 안 해도. 생각 안 해도 있는 나를 믿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생명의 존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걸 안 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걸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나는 생각 안 해도 존재한다. 그렇게 딱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맞잖아요. 생각 안 해도 잠잘 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니까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보니까 내 생각이 없어져 본 거예요. 보니까 선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조용해진 것이지. 그런데 그걸 부처님이 마음을 승담하라 그거거든. 그런데 그걸 놔가지고 뭐 간다는 거 아니고서. 그런데 여기서 뭐 인연이 어쩌고 중도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가려놓고 찾으려고 하니 뭐 아무도 못하죠. 어려워져 보니까 종단에 저렇게 나가서 이제 절 돕는다고 뭐 일을 많이 벌려놓고 이제 선방에 댕긴다가 다 맥혀버려요. 맥혀서 그 비구니도 왔는데 잘못 집중해갖고 기가 탁 올라차니까 이제 떨리고 그런다는 거야. 이제 곧 3개월이면 이제 미치거든. 3개월이면 못 고친 거라. 그럼 틀리겠다. 그럼 큰일 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해봐서 이제 했더니 저렇게 방황을 하고 또 해제하고 나니까 또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지금도 중년 나이다 그랬더니 말이 맞거든. 근데 가면 또 동료가 돼요. 그래서 이 배운 거이 병이라. 다 잊어버려야 돼요. 절대 불교를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거는 여러분을 믿어갖고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내 생각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안 해도 존재가 딱 나와 버거든. 그러면 그냥 화두를 뭐 들 필요도 없고 그러면 화두가 되어본 거예요. 거기서 이목구 다 나온 것이지 그 나머지는 말이거든. 근데 화두도 머릿속 가지고 들어가면 배려불고 다 배려불어요. 인연법도 같잖아. 요거를 딱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거기서 이제 이걸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겠구나. 그거 간단한 것인데 그거를 경험해 보면은 그냥 팍 살아나 버려요. 불교가 다 살아나 버려. 그래서 간단한 법이요.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 일구라게 일구, 활구, 일구. 그게 화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참선을 앉아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러고서 이제 앉으면은 몸과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하기 좋으니까 앉아서 하는 것이지. 앉아서 이렇게 죽 비치고 졸면서 공상 피면서 그거는 선이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다 그러고 댕기대. 근데 방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리고 사람 만나면 얼마나 귀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안 되는 이유는 제 경험도 그러고, 절에서는 항상 그래, 옛날 사람들이. 승사선을 여부마라. 스승과 벗을 공경하기를 부모처럼 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멋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스승과 벗을 공경할 때, 공경한 마음을 일어날 때, 여기서 가려진 부처가 나와요. 공경하고 베풀고 이렇게 할 때 나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질 때 있는 부처가 나온 것이지 있는 부처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가려본 것이 나 때문에 가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냥 둥둥 떠댕겨 보니까. 그런데 스승과 좋은 벗을 만나서 공경하면은 거기서 어려워해요. 내가 어려워할 때 내 생각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저절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유가 되다 보면 마음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체가 그래. 유교도 이제 부모를 효한 것도 그런 거거든. 부모 효원 아침에 누가 동영상 신부 우리나라 처음에 천주교를 이전하는 사람들 역사를 누가 틀어놔서 봤더니 내가 세상도 살아보니까
저 사람도 동양에 오면 동양이 신비해요. 그래서 고요한 아침이 나라 한국 그래가지고 다 썼는데 이제 좋게만 보는 거예요. 그 우리도 서양에 가면 좋게만 봅니다. 왜냐면 우리하고 다르니까. 우리하고 다른데 저 사람들은 우리는 서로 그냥 지나가다 얼굴 보면서 그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런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그러나 그냥 모르는 사람도 헬로 하면 하이하고 항상 웃어요. 뭐 전혀 그런 건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왜 짜다봐 새끼야.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헬로도 못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도 너무 험한 데는 뉴욕에는 인사로 헬로 그러면 why 왜 그래? 그렇게 또 바꿔줬어. 강력하니까 그런 흉을 보고 그러거든요. 미국 가서는 그러지 마라 그러거든. 너무 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그런 식이라 누가 이렇게 반가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이제 어떤 스님들이 미국 가면은 미국을 모르니까 우리는 서양 사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샅샅이 하는데 우리 교포들을 가르친 스님들은 서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양 사람은 반이 다 도가 닦아졌대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복잡해요. 생각으로 들어가지고 복잡한 공포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익히기를 도 없이 질서를 익혀놔. 도에 맞춰갖고 마음의 질서를 도에서 나와가지고 질서를 봐가지고 익히면 그 애법이나 질서가 살아있는데 그냥 이래야 되는데 매너를 익히잖아요. Excuse me, I'm sorry. 그렇게 익히는 게 하기는 해봤는데 그걸 너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해 보니까 아까 선생님들이 불교 배워가지고 억압하니까 뒤바까지 이렇게 그거는 그런 식으로 나오래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누가 길 물어보고 I don't know 그러고 무서워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상한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말이 하나 피고 그게 나오고 문화 찢어져갖고 그래서 본성을 가려보면은 서양의 잘못된 걸로 가려보면 삐뚤리가 나오고 동양도 잘못 가면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를 닦는 거거든. 본성에 가면은 그것이 성품이 형상이 없어갖고 탕탕 비었어 마음이. 머리로 빈 게 아니라 참말로 생각 안 해도 존재한다. 그러면 그 형상이 없어 비었어요. 그놈을 만나면 내 몸에 있는 게 싹 비어져 버려. 그러면 무색성량이 촉법으로. 그러면 내 몸에 뒤바꿔진 거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말할 때 바르게 하고 바르게 일하고 바로 생각하고 이제 팔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연법이 생긴 거거든. 근데 불교 배운 스님들이 그 맺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라는 거예요, 선. 그 선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또 선방에 댕겨도 안 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 승사선을 여부매다. 저는 내 경험력이라는데 해에서 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초발심 자격문에 써놨어. 승사선을 여부. 무조건 그냥 나는 그랬지 막. 무조건 막 공부 잘한 것 같으면 그 선생님 걸막 매다주고 막 해주고 그 선생님들 좋아하고 날 데리고 다니는데 땡기다 보면은 이제 공경하고 좋아하니까 날 땡기는 안에서 버릇없이 따라다니니까 그러고 내가 하던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얻어듣고 하다 보면 나를 끼워준단 말이에요. 끼워주면 거기서 선생님들 달라요.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또래들끼리 댕기면 어디 가면 예비 많이 주더라. 맨 그것만 찾아다닌다. 행패 부리고요. 근데 공부한다는 보라니 딱 대접받아가면서 이러고 아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모님 좋은 부모 모시면은 배우됐기 좋은 도반을 만나면 배우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어디돼진다고. 그럼 탁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좋은 스승을 보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딱 버리고 이제 스승 만나서 딱 자기 마음하고 연결되면은 그때는 이제 안 속죠. 안 속으면 부처를 여기서 배우게 되고 모든 성현의 가르침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람의 허물을 안 보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 못 배워. 왜냐면 내 잘못된 것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그런 걸 정돈돼가요.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서양 선교사들 와서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바꾸는 건데 저 사람들은 잘못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그냥 우리가 서양 가서 하되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조상에 이렇게 지낸다 뭐 그런 거 효를 잘못 알더라고요. 그 사람 무조건 주님이거든. 그러나 효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인간이 바로 서져요. 인간의 이제 공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에 닿는 명이 지세를 따라서 인품이 커져요. 그래서 효를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복종한 게 아니고 공경할 때 내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면서 하나가 돼. 그게 이제 공자 효고
불가에도 이제 믿음, 여기는 믿을 신자, 사람이 면에 말씀은 사람의 말을 믿는단 말 아닙니까?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화두도 말 아닙니까? 그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데 그 말을 믿으면은 서로 그 사람과 사람 벽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신심이 중요하거든. 근데 어저께는 이제 워크숍 끝나고 여기 댕긴 그 키 조그만한 해안성 보살님이 댕게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3시째 저기 성신여대 복잡한 거 명동에 있어요. 여기. 그걸 나는 가끔 바람 쐬러 가요. 그럼 막 젊은이들이 활발하고 이렇게 가면서 전에는 삼선할 때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데 안 흔들리려고 다 하도 잡고 그러는데 그게 틀렸더라. 그냥 자성이 부리니까 자성을 믿고 모든 사람이 자성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혼란이 없는 거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부가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행주자가 어묵동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에는 하도 안 놓치려고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옛날 공부는 하고.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고 내 자성을 스스로 있는 거 믿으니까 그거 하나 시끄러운 데가 나거든. 다른 사람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젊은이들이 막 팍 피면 그러구나.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그 헛것에 취한 것 보면은 저희들이 참 젊으면 좋다면 저거지 언제 시들면 모르겠다. 그렇게 봐진다. 법문을 듣는 거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거 가끔 산보가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오고 가면서 저 물가에 이제 청계천 같은 데 있어요. 그 공해가지고 그 싹 모두 운동을 하는데 그거서 이제 보살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법문 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불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학교 교과서를 사다 공부하라고 했더니 참말로 국민학교 교과 샀대요. 음악도 공부하고 하는 거죠. 딸이 가르쳐 주라는 거죠. 무엇이 4분의 1박자를 하냐? 그러니까 무엇이 1박자는 게 똑딱 그러면 뭐 한 박자 딱 가르쳐 주라는 거. 그거 쉽잖아요. 그거는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재밌는 거는 아들이 그때 직장에 다니다가 안 좋아서 다른 데 시험 봐서 들어갔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직장을 뭐 싫어하는 소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인터뷰를 했대. 절대 너무 직장 싫어하지 마라. 그거가 더 싫어하는 생긴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잘못이야. 교육을 딱 바꾸고 갔어요. 그래서 딱 직장 합격을 했어. 합격해갖고 어머님한테 어머님 덕분에 직장 합격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법문을 듣는데요. 그 이제 그 사람은 그 특별회원 아닙니까? 특별회원이면 이제 그 중용대학도 다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이디어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 그런 거 잘한다 그래. 듣는데 그러고 너무 애기가 좋대. 그래서 그 물에 앉은 것도 한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어머님이 한 사람이 믿으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몰랐거든.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믿음이 딱 하나로 가 있더라고요. 물에 앉은 것도 하지요. 또 다 안 할 거에 내가 국민학교 교과서를 보라겠더니 그냥 샀어. 그것도 믿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이 딱 가니까 그 부처님 제자에서 하나가 되더라고 나랑. 하나가 되면서 이제 한 식구 같아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 믿음이 이 벽을 없애버려요. 그런데 아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처와 나 사이를 가려버려요. 그런데 믿음은 그 사이를 없애버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 견해를 안 내기 때문에 차분해지니까 아들을 이렇게 말해줬더니 아들이 듣고는 합격했대요. 그러면서 아들도 이제 어머님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집안이 대학 가네요. 그럼 기쁨이 오더라니까. 그래갖고 지금 아들 하나는 또 호주가 유학 갔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유학생 이해가 갑디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여동생이 가는데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 번데 구경도 못 시켜줄 거예요. 오빠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는 절대 애기들한테 돈 주지 마라 그랬다 안 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런 돈은 줘도 된다고 했거든요. 30만 원을 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20만 원인데 50만 원은 500불 아니겠어요? 고농 가지면 굉장히 큰 돈이요. 그 학생한테는. 고농 가서 이제 오빠 돈 쓰지 말고 그게 왔다고. 근데 그게 딱 질서가 잡혔어요. 사람이. 잡혀가지고 믿음이 하나로 가니까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좋게 되더라고요. 집안이 좋다는 거 애기도 좋고. 그것이 이제 불공하니까 애기들이 합격한 것이지, 뭐 부처님한테 축원해갖고 합격하고서요. 어머님이 마음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인터뷰한 걸 말해줬더니 딱 그냥 합격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른 회사 비판하면 니 그거 안 된다. 절대 니 문제지 그러면 안 된다. 딱 어머님 때문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도가 바꿔지니까
한낱날 바꿔지다는 거예요. 그 아까쯤에 그 믿었고 바꿔지는 거. 그 바꿔지는 것이 마음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나간 건 아닌 건데, 그것이 지금 종단의 스님들이 안 돼요. 안으로 돌아간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다 잘라버렸으니까, 머리로 꼽혀보니까. 그리고 틀린 소리도 다 해버려. 그리고 교육원장하고 뭐 총무장하고 이렇게 뭐 동대 이사장 아닌가 어른 되어가지고 사회법을 이용해가지고는 절집에 어디 그런 법이 갔니. 그래가지고 이제 불친사회가 되더라고요. 사회도 그러고 절도 그래. 그래서 우리 어떻게 신앙을 할 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또 불법정 삼보에 귀의합니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승단에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저는 승단은 고마운 생각이 들거든요. 승단이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지장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아무리 땡쳐여도 머리를 깎고 삭발 예민을 옷 입으면 세상 사람이 무상을 느낀대요. 이제 경에 있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포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법을 잘못 갔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현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쯤에 그 믿음의 방향. 그런데 믿음 방향인데 그 해안성이 그렇게 이제 믿으니까 자기 생각이 쉬워지니까 질서가 생기니까 아들한테 말해주니까 아들이 영향받아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또 어머님 덕분입니다 하는 그 말이 또 좋은 거라. 지가 잘난 게 아니라 어머니 덕분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속에서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라. 그 자기가 잘났다가 하면 요건 또 금방 진다고 하는데 어머니 덕분입니다 하니까 속에서 덕이 더, 참말로 덕이 잘하거든요. 불교는 나를 비우는 공부예요. 나를 비우면 능력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면 내가 커져. 그래갖고 사회에 힘이 되는 것인데, 요것을 우리는 안 한 거예요. 잘났다고 머리를 하니까, 비방하고, 복조가 없는지라고 이렇게 신용 없는지. 그 비군이 여기서 그러고 왔는데, 아침에 남자가 싣고 갔는데, 편리하긴 하죠. 우선 나를 어떻게 볼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우선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말세 중생은 박복하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방황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참여하고 또 나중에 80만 먹어도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핸드폰으로 전화도 안 하고 메시지를 딱 해서 죄송해요? 그러고 사람 보니까 짐 좀 붙여주세요? 친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거 대거서 그 태도가 여러분. 그러고 나중에서 들었는데 이제 우리 적담 스님이 공부하러 온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쫙 어디 뭐 어디다가 이제 짐을 몇 개나서 신도집에다가 2층에다가 그래서 스님이 차에 있으니까 가서 싣고라고 했더니 들어보니까 적담이 다 끄집어냈다는데 저 같으면 근데 혼내주죠. 지 짐인과 지랑 같이 하는데 지는 가만히 있고 적담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말해주느냐고 혼내냐고 이놈이 무슨 세상을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하면 공주병이죠. 가만히 앉아갖고 중이 어디 그런 법이 다 있어. 절대 비부스님한테. 난 그걸 그때는 받지를 안 할 때 처음에는 그걸 몰랐거든. 틀려버렸잖아요. 절대 그 사람은 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 데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그 악귀가 쫓아다녀, 악귀가. 악귀가 지금 어두워져 버려요. 불법은 냉엄한 거라. 그 인과가 분명해갖고 자기 심성을 막으면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믿음이니까 해안성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구나. 공부는 나중 문제예요. 화두는 나중 문제예요. 그 믿음이 되어가지고 내 자성을 흐트러지는 것이 방해된 것이 없어지면은 저절로 고여야죠. 그럴 때 자성이 들으려면 아까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화두가 되지. 이것이 어수선한데 거기서 이렇게 화두만 하려고 하면은 나를 끄집어당기면 되겠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심이란 말 하거든. 마음이 피어나야 된다. 마음이 피어난다. 필발자입니까? 발심. 마음이 편한다. 마음이 편하면은 이제 소식이 와. 알면은 이제 아까 효도 무엇인가 알고 공경이 무엇인가 알고 다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효를 잘못하잖아요. 조상한테 하는 것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상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으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이제 그 그림 역사를 딱 보여주는데 다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한국에 반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설명을 잘못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하니까 그러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희들이 모두, 학교 세워주고, 기술 가르쳐 주니까 세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그 보살님 한번 워크숍 해봤는데,
좀 문생 도반들인데 나이가 60 먹었고 당진에서 큰 부잣집 했대요. 종을 많이 놓고 살았긴 한데 내가 알아요, 그런 집을. 중학교 때 서울로 왔대요. 얼굴도 이쁘게 생겼대. 젊을 때 이뻤겠대. 근데 남편을 아주 좋은, 그 집안은 좋은데 남편이 아주 그 재벌들 후손들이 함부로 살랬게 그런 남자를 만난 것 같아. 그리고 다 탕진하고 이제 성격도 안 좋으니까 안 맞아버려요. 애기들 낳아갖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엉어리가 지고 이제 복잡한 것이라 이 보살이.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아들인가 뭐 합격해달라고 이렇게 절을 막 3,000번 해갖고 디스크가 돼갖고는 척추를 또 묶어놨다는 거 막.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은 나를 본 것 같아. 그래서 보살님은 노래 한번 해본 게 뒤바꿔졌어요, 우리처럼. 내가 알거든. 그렇죠. 안 되죠. 그게 훤해. 불교를 그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다 배운, 숙대 졸업한 사람이야. 다 배운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제 칭칭해갖고는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아까 괴한성 같은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믿으니까 그냥 풀어지고. 그러고 막 그 부처님한테 삼천배를 하면서 뭐 자식 붙어달라 그렇게 한 게 붙지도 않고 척추가 나가본 거예요. 뭔 그런 정법이 그런 거 있겠어요? 그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그런 게 숙대 졸업해야 아무 소용없어. 대학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고 그 나이 되면은 숙대나 이대 졸업에는 아주 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러대. 자기가 잘난 줄 알았대요. 다 그러잖아요, 여자들 특히나. 아니, 좋은 부모에다 이제 학교 뭐, 시골에서 서울에 유학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분위기를 알거든. 전에 상락하도 그랬대. 제가 아버지가 국민학교 선생했어,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두만강에 헤엄치고 왔다나. 그래갖고 와서 이제, 묵콩가 어디 하숙을 했대요. 학교 선생님인가? 하숙집 거기서 이제 상락과 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사주기과 딸을 만난 거라. 그래갖고 결혼하고 상락과가 낳은 거라. 그러니까 지가 아버지가 외로우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제 상락과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상락과가 그때 나는 잘났다 생각했다는 거.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어갖고 그거 못 버려. 그러니까 자꾸 너무 지져가는 게서 못 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꼭 그 보살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빨리 터득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런 줄 알았다고 고차 뉘쳐요. 꼭 그런 보살을 봤다고 그랬거든. 상락과 보내면서. 그거야, 그래. 그때 이제 숙대 졸업하니 꼭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클래식이라고 해갖고 음악실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을 베토벤 한 개 몇 번 하면 교양인가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게 훤히 보인 거라. 나는 그걸 또 거친 사람 아니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안 나버려, 사회가. 이 현실하고 안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스님네가 경 배웠고 안 맞아본 것하고 우리 사회 교육을 거꾸로 본 것 안 나거든. 불교는 그러네. 불교는 내 마음을 변하면은 그 주어진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요. 거울처럼 그냥 무엇이든지 비춰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하고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우리 위선적인 교육은 내가 누군데 그 생각이기 때문에 어둡죠. 그러면 꼬다는 보릿자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복잡하게 우리나라. 그래서 아침에 그 선교사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딱 보이더라고요. 서강대학교가 천주교 학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는 그때 막 지게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알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다 보급해서 가난한 좋은 것도 많이 해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돌아가 죽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교를 보는 거야. 불교는 아주 근본이거든. 이거는 아주 어떤 종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르침 자체가 불교는 확실해. 예수교는 예수 개인은 괜찮은 사람인데 제자를 못 만났고 가르침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서양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해석을 예수 본마음을 바로 해석해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와 같이 서늘한 사람은 선시불sem하고 예수 마음을 봐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보는데 일반 사람은 이렇게 돌려서 오잖아요.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미신화 되어 보니까 신부들이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살고 이제 철저 우리처럼 나도 부처가 된다, 내가 부리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난하니까 우리가 가난이 안 좋다는 걸 알았지 나는. 가난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부하게 해놓으니까 그래갖고 쏠려갖고 기독교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 또
기독교 신교하고 구교하고 굉장히 경쟁했단 말을 하더라고요. 불교는 오히려 친하고, 불교, 유교는 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교를 많이 이제 보고, 이 사람이 보더만. 그 묘에 절한 것을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해야만이 자기 선교가 된다고 다 익혔더라고요. 집신 지는 것도 다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서양 20년 살면서 나는 거꾸로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떠오르는 거야. 아, 우리가 갔더니 저러고 저 사람이 이러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양쪽이 다. 그런데 안 변한 것은 석가모니가 말하는 본성, 인간의 마음이 안 변해요. 똑같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이제 밖에 이런 것은 그래야 인연 따라온 거지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러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서양 교육을 잘못 받아갖고 잘 많이 배운 사람은 잘났다는 생각을 하고 또 가난해서 못 배운 사람은 기가 죽고 둘 다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참말로 교육은 그걸 안 해요. 절대 그런 것이 잘났다는 생각 없어요. 더 거룩해지죠. 거룩해지면 자식이 좋고 집안도 좋고 돈 더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잘났다가 하면 이제 항상 너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울질해. 그런 또라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아요. 60대 안팎, 70 그 사이에 인물들이 우리 때 그 사람들이면.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라. 6.25 끝나고 이제 가장 어려운 때 이제 서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니까 뭐 물건 갖다 주니까 받아먹었지 않고 우리도 오이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처님 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나를 혼란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님들도 방황도 거기서 와요. 그럼 부모님한테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불법 만나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경패하고 그럼 죽는 때 되게 방황해요. 안절부절한 거예요. 지금 젊으니까. 근데 곶값을 줘. 40이면 많은 나이에요. 40에 불옥이 돼야 돼, 불옥. 30에 입지소생. 그러고 30에 뜻이 서 있어하고 40에 유혹이 안 넘어가야 돼요. 그런 바깥에 흔들리질 않아야 돼. 그러고 50에 지천 돌아가지 않습니까? 50에 인과를 알고 딱 길이 서 있어야 돼. 그리고 60에 이순. 그때 듣는 것 모든 것이 무심하게 되는 거 이순. 모든 것이 색성량의 촉법이 담담한 거예요. 그리고 70의 도가 이제 물이 익은 거래. 공자 말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공자 하는 게 다 떠올라요. 참, 유교를 잘못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천주교 선교사도 잘못 알더라고요. 유교를 공자를 잘못 알아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공자가 춘추 전국 시대니까 굉장히 그거는 부족국가의 싸움이 많을 때문에 쫓게 된 게요. 공자가. 예수도 쫓게 된 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쫓게 된 게다가 자기 수제자가 아내가 있어,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정성스러운 사람이 스승한테. 그래서 외국에 쫓게 된 게다가 이제 개똥 같은 거, 포를 여러 가지 주워다가 곡식을 해서 밥을 해서 이렇게 미게 드려요, 공자를. 근데 이제 굉장히 서로 배고픈 거예요. 쫓기다 먹었으니까. 밥을 해갖고 아내가 먼저 떠먹어요. 근데 공자도 배고픈데 저놈이 스승을 공경하다가더니 배고프니까 집에 떼기서 생각하구나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아내한테 하니까 아내가 스승님 왜 이제서 이렇게 떠돌다가 이 음식이 독이 들었는가 하기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먹어보고 스승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탁 뉘우치잖아요. 아내야 내 눈을 못 믿겠구나 그러고 고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자의 태도를 봐봐요. 절대 그 사람이 권위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내 눈을 못 믿구나 고치잖아요. 그 고치는 걸 배워야 돼 우리는. 응? 스승이니까 그러지 말고 고치는 거. 내 눈을 못 믿겠구나 배우는 거. 그걸 보이잖아. 그러면 효과 딱 드러나요. 그래서 그 아내를 최고 치자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공자가 엄청나게 울었다 하거든. 아내야만이 3개월간 이내 머물렀다고 그래요. 도에 머물렀다고 최고로 칭찬한 말이에요. 항상 아내라 그 사람 아내. 우리 부처님은 가섭존자고 예수님은 베드로고 그러고 이제 우리 공자님은 아내예요. 아내. 근데 죽었는데 그렇게 공자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뭘 보냐면은 공자 살아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걸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놈이 배고프니까 집에 떼게 생각하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한수 더 떠본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정성을 받드는 모습, 거기서 아내한테서 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도 나오니까 공자도 스승이지만 그 딸상을 못하고 자기를 돌이키잖아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자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야 내 눈을 못 믿겠구나.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에 취했다가 돌이킨 거예요. 도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된다 우리는. 그걸 보면은 공자를 바로 알아. 그러면 우리가 유교효라든가 잘못된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부모를 받들어 모신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거죠. 받들어 모신 것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게 신앙이에요. 불교로 말하면. 불교를 믿는 것도 말고 그게 승사선우도 그 말이거든요. 승사선우도 이렇게 공경할 때 내가 불이 나와요. 베풀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보시를 할 때 내가 부자가 돼. 내게 있는 걸 주면 가난해야 되는데 왜 부자가 되겠어요? 내가 비워져야만이 내 지혜가 높고 밝아지니까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를 육바람을 가르쳤더라고 부처님은. 그러고 이제 유교에서는 효 공경하는 거. 그럴 때 도싹이 나와요. 그래서 방법이에요. 중생을 이끄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서양 선교사가 보고 이제 했는데 우리처럼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이죠. 근데 우리 문제는 그네들이 와가지고 서양 문명을 뿌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받는 애들이 아까쯤에 숙대 2대 졸업한 애들이 이상하게 된 인격자들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꼭 그러대요. 그 원인은 가난이 준 거예요. 가난. 너무 가난한 인기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보다 잘 사니까. 요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새 사회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가난과 부가. 그 찌꺼기라. 그걸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러구나. 그래서 저는 절에 와서 이제 요 말만 하나 끝내죠. 절에 와서 배운 게 행자 때 딱 왔는데 구산 스님이 이제 바르고양 하는데 절대로 맛있는 걸 혼자 안 잡세요.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절 법도가 딱 나눠먹게 됐더라고요. 누룽지도 공양주가 너무 많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그 안에 가지고 오니라고 다 나눠먹어요. 그거 말없이 그냥 절에 녹아져버려 우리는.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씻어먹어 절에는. 큰 스님과 자관심을 딱딱 해오시고. 그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불교가.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것은 나는 이제 배운 것이 사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간 민주주의구나. 그래가지고 교육받는 것이 오프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면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빵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혼란한 거라.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그 안에 저쪽 사람들은요, 개인을 인정해줘요. 절대로 서양 신부, 선교사를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저러네. 그러니 봤더니 그거는 개인을 인정해준 사회에서 커가지고 와서 여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우리끼리. 남북한하고 싸우잖아요. 김정은이하고 싸우고. 우리끼리도 그냥 이렇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불교를 만나야겠죠. 그게 만나면은 불교는 자타에서 성불도니까 나와 남이 같이 동시에 성불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하고 부처하고 여러분하고 못 깨달은 그 불성 바탕이 같아요. 가려졌거든. 가려졌기 때문에 너도 되고 나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만 돌아가면 능력이 살아나 버려요. 그런데 중생은 나만 잘났다 하고 남을 무시해 보니까 나도 나중에는 불안정하게 되죠. 남에 의해서 내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면은 인간 바탕을 봐야 돼. 바탕을 보면은 그 바탕에 부처한테 다 있고 남한테 있다가 절대로 남을 무시 안 하죠. 공경의 대상이 돼요. 공경의 대상과 당시 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존경의 대상하면 그 부가 오래 가요. 우리나라는 어저께 그 보살 딱 뛰어 앉았는데 그러더라니까. 이쁘게 생겨서 보니까 젊을 때 참 이뻤겠는 생각이 들대. 근데 좋아요, 사람이. 그런데 내가 자기 속으로 나 그 같은 시대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보살님 잘 알아요, 그 분위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고백을 해. 척추가 이렇게 하고
묶어졌대요. 그래갖고 얼굴이 해갖고 여기 이제 일 안 하고 다른 때 와도 되냐고 그래. 자기 이제 하소연 좀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 남편하고 이렇게 그랬단 그 속에 엉어리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몰랐다는 거예요. 집안이 좋대요. 좋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 고가 지냐고. 그게 이제 원인도 그래도 부처님 품에 가니까 이제 절도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살만한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가 불교를 바로 발을 디뎌야 돼요. 나처럼 다시 공부하라니까. 절대로 사회 공부하지 말어. 사회가 너무 많이 못 써요. 국민학교 책을 다시 공부하라니까. 요새 국민학교 책은 어렵다네. 어려워 보니 별거 있겠어. 안 그래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창의력을 많이 시켜주면 그림 그려놓고 이제 삼미학 국민학교 선생이잖아요. 국민학교 책이 어떻게 생겼는가 요새는 옛날처럼 바둑가 글 안 하고 그림 그려놓고는 이제 그걸 자꾸 이렇게 개발한다네. 그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 나이에 이런 거 가르치지?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클 때 잘못된 걸 고치는 거, 아까 우리 의식 꼬였잖아요. 굴절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사람을 알게 되고, 그거는 고쳐지니까 불교를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삐뚤어진 데서 불교를 배워가고 불교를 하면 다 저는 현흥 스님처럼 이상한 불교가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인간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이제 굉장하지. 그 사람이 뭐 할 거예요? 마음이 뒷바퀴 집에서 뭐 할 거예요? 고요할 거 뭐 할 거예요? 공부할 거 뭐 할 거예요? 단 머리만 쓸 거 아니에요. 책 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 막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이 저는 막 퇴출시켜야 한다고 그러고 다 악플 써놓고 그러더라고. 그 사회라.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우리가 굴절되었어요.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국민학교 책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싱겁잖아요. 싱거운 건 뭔 요새 그런 거 하면 싱거운데 마음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서 배운다는 마음만 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가 어려워봤자지. 그러면 애기들 다 컸으니까 자기들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게 그냥 되더란 거예요. 야, 이거 2분의 1박자라면 뭔 말이라냐 한 게 딸이 그냥 탁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워가면은 그것이 이제 처음에 뭐 한 달, 두 달 가면 자신이 생겨. 그러면 이제 다, 그 대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틀려놓으면은 아까 아침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기가 죽댔기. 기본이 틀려놓으면 이제 내 이런 거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되어본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본이 바로 되어놓으면은 불교도 바로 되어진다니까. 그럼 나를 고치는 법을 알아요. 나를 돌아보질 안 하려고 한다, 지금. 이 떠댄 거 같고.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말은 맞는데 안 된 것 같더만. 어제 그 보살 좀 해보니까. 그리고 어색해갖고, 좋기는 하는데 안 돼. 그 보살 이 노래를 알잖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저 그거 고치려고 애 먹었어야죠. 그거 하나쯤 안 됩니다. 그거 고쳐야 말로가 좋아져요. 그걸 안 하고서. 말로. 근데 서양 애들은 그냥 그걸 올 때 국이면 커가지고, 표현을 잘해. 우리는 안 돼요. 가만히 좀 전에 가지고 내가 누군데 어색하게 그러고 그냥 쓸데없는 이상 속에 산다고요. 그 내가 그러합니까? 딱 봐가지고 이렇게 밥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안 그러세요? 그러면 부처님도 삐뚤어지게 보고 삐뚤어지니까 막 죄를 삼천대하고 척추가 나갔다는 거예요. 뭔 놈은 그런 불교가 다니는 무서운 사람. 그 불교민 사람이 잘못된다면 웃기잖아요. 왜 불교민다 그렇게 되냐. 좋아져야죠. 바꿔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근데 왜 이상하게 들어와? 참 이상한 사람이 내가 볼 때. 그래서, 국민학교 걸, 여기 해봐. 국민학교 걸 사다 봐. 국어책을 처음에 사라고, 국어책. 그러니까 역사 실력이 없으면 역사책도 보고. 다른 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몇 개 사람 되는 것만, 인문학, 그럴 때만 본다. 국민학교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거하고 대학 거하고 같이 연결됐습니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민학교 때 배운 것이 대학하고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어렵지 않아요. 국민학교 걸 잘 모르니까 대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기형적이죠. 근데 국민학교를 잘 풀어보면은 근본이 풀어진다니까. 그러면 불교도 바로 배운 거야. 불교를 자꾸. 그것을 잘못 고치는, 잘못을 보는 눈이
불교를 잘못 쳤거나 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허락이 돼. 허락이 될 때 내 마음이 나아져요. 나아지면 여러분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믿으면 부처말에 싹 들어가면 인자 거기서 불이 싹 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맨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툭 천도하려고 이렇게. 다 병들어 그래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거지 마저 들어가면서 딱 또 풀리니까 아 이러구나. 어려운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려운 거 할 줄 없으니까 나오잖아요. 대도는 문화인데 큰 도는 어렵지 않는데 위념간택이다. 간택심을 꺼려야 된다. 이렇게 내가 잘났다. 나는 못했다. 이게 좋다. 그런 마음을 꺼릴 줄 알아야 된다. 꺼리란 건 영어로 릴락탄트인데 안 하는 게 아니고 꺼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은데 꺼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얼른 이렇게 꺼려야 해. 꺼려야 할 때 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이 삼도 스님의 말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말 나는 딱 살아난 게 25살 먹을 때 토굴에 있다가 도반을 절로 갔어요. 그 사람이 동대 국문과 절로 간 사람이야. 그런데 굉장히 잠이 안 오라. 그래갖고 한약방에 갔더니 심장이 두근두근 게 한약지로 갔더니 잠이 없는 게 그 한의사가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본 게 아니 편안하지 않으니까 왔는데 편안하냐고 이제 그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토굴에 갔다가 지그지 들렀더니 방에 가니까 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뭐 씻은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참선하다 본 게 뭔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많은 사냐고 그랬더니 고세가 팍 들어간 거예요, 스님한테. 그래갖고 친해져갖고 지금도 보다잖아요. 지금 떠올라. 그런데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말을 안다는 것이죠. 자기 복잡을 인정을 해요. 내가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고 사형님 만나가 머리 잘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스님이 죽었어. 그런데 그 스님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말 안 믿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요. 나도 그런 데가 있는데 꺼려하는 게 있어요. 자기 꺼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갖고 정강심 탭을 다 갖다 줬거든. 그 꺼려하는 거. 그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니 자기 그런 걸 갖다 꺼려하는 거.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마음을 내가 그 딱 나오면 그 말 벌면서 그냥 싫어하고 꺼려해. 꺼려 할 때 이제 도가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반대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 그러니까 영원히 인격이 삐뚤어져 갖고는 불교를 믿어도 척추 고장난 불교를 믿고 생각도 삐뚤어져 버리고 아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능력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 미신이나 해, 미혹? 그렇게 종교 배려버려 그러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이 불이에요, 불. 불인데 이제 신앙을 한 거는 내 습 때문에 믿다 보니까 내 습이 그쳐. 붙이고 공경한다는 마음을 내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말이 싹싹이 나와. 싹이 나올 때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신중해져요. 신중해지면 사람이 경거망도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허물을 봐요. 허물을 보면서 아까 꺼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도가 확인되면은 그때는 자유가 되면서 불법 살아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할 거고 부처 말을 바로 믿어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믿어불고 여러분을 믿는데 믿음 속에서 내 습을 돌아보고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못 속이잖아요. 그걸 보면 자기만 있거든. 딱 머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부처를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불교가 최고 쉬운 종교고 좋죠. 저는 그러더라고. 자,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